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한다면 그래도 자기의 삶을 잘 버티고 살아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부도가 났든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까요? 이런 문제는 욥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담담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번민이 많은지 욥기가 보여줍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며 많지는 않아도 시험에 들었어도 그런 공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꼭 믿음의 꺾는 것은 아니에요. 꺾지 못해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생각할까? 나는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13남매 중에서 아버지에게 유별난 편애를 받고 컸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유별났어요. 자식들은 다 똑같은 옷을 해 입히지 어떻게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해 입혔겠어요. 다른 자식들의 원망이 상상되지 않았을까요? 겪었을 거예요.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편애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에 붕이라도 하듯이 형들의 잘못을 잘 갖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루벤과 유다의 기지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대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요즘 말로 하면은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요셉의 노예 사례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애굽 왕의 친위대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친위대 대장이었던 것만큼 그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친위대 군인들이 있었고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7살쯤. 요즘 시대에 비하자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요. 어린 나이죠. 그 시대로 봐서는 군대 징집을 아직 징집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리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도 다 양치기를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리지 않다고 해도 아버지의 극진한 편애를 받고 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가 긴장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에, 형들 생각에 울다가 잠들진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을 경험하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사람도 생소합니다. 환경도 생소합니다. 모든 일들이. 어린 노예가 왔으니 말을 곱게 했겠어요? 말을 또 얼마나 험하게 했겠습니까?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참한 처지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예살이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노예살이도 믿음으로. 그런 경우에 성실하게 살았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비록 비참한 노예지만 그 노예로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실함 자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지.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처지를 당하면 사람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어린 나이라면 더 그러기가 쉽겠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기가 쉽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근데 요셉은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것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비참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 교육학적으로 분석해서 말하든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본문 39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셨다. 그 결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익하다는 뜻이 있고 또 발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요셉이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했었고 그 주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그게 정말 그랬었다는 뜻으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먼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앞에 부분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 주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도 그랬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그게 정말 그랬었다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정말 그랬었다. 어린 요셉이 머나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비참한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고 노예로서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의 비참한 삶이지만 그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었고, 그 노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도 인정을 했냐면은 보디발도 인정한 거예요. 보디발도 인정했어요. 저놈 봐라. 저 녀석이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잘하네? 잘 되네? 그런 것을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그런 경우에 보았다고 하는 말은요, 겪어봤다는 뜻입니다. 겪어보았다. 같이 겪어보고 깨달은 바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뢰가 가지요. 믿음이 가지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잘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가는 것이지요. 보디발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지켜보면서 요셉을 아주 두텁게 신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했었던지 법무 3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자기 집의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을 지켜보았더니 가정 총무로 삼을 만하다고 믿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노예 소년한테 맡기겠어요. 그럼에도 이 보디발이 친히 대장의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보디발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소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감이 갔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기 집이며 소유물이며 모든 것을 그에게 주관하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맡겨놓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고 못 믿어서 자꾸 이렇게 참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맡겨놓고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 되면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은요 애굽 왕의 친위대 대장이었지만 노예 소녀를 신뢰했어요. 전폭적으로 가장 총무로 삼을 만큼 모든 것을 맡기는 만큼. 도대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느 정도 형통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보통 어느 정도 형통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사실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굴곡진 삶은요 잘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 눈에는 신뢰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지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해도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알 수가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 외에도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직한지 그 주인들이 다 맡겼어요. 다. 요셉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처로 신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바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안 믿을 때와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염려가 되고 불안해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가면서 복종할 줄 알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만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안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염려가 더 될 것만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요. 염려가 돼서 안 하고 불안해서 안 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예 소년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기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꿈 얘기, 그 꿈 얘기를 했다가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런 게 계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총회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집과 바치며 임야와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의 친위대 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집 노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신임을 해도.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일을 맡겼더니 결과가 좋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맡기고 난 후에 이렇게 봐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은 예로부터 농사를 귀하게 여겼거든요. 농사 잘 됩니다. 재산이 늘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릴 수 있었는지 5절에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렸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이 많은 부를 누렸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요셉을 귀하게 여기도록,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요셉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삭의 삶에도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야곱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 땅에 맹주지만 함부로 못하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의 한쪽에 붙여먹고 사는 아브라함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조약은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요구하는 조약이에요. 강자가 요구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약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런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 라반이 왜 다 빼앗은 데다가 못 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왜 요셉과 그토록 함께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언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될 일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 것이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지요. 오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것을 보았지만 앞으로는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다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요셉의 꿈도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박한 노예로 전락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언약의 성취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신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역경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잘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공히 베푸시는 은혜, 보통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잘 됐을 때 우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약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약속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반드시 도와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사랑받을 때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가 있고 무시와 냉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사가 그래요. 그런 삶을 잘 대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사는 겁니다. 많이 돕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실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미래의 삶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의지하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요셉이 보았고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